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베소서 핵심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처럼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는 오늘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금식하시고 보식하는 기간 가운데 보리굴비 전단이 집에 와서 아우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누가 띵동 해가지고 보리굴비를 성도님이 갖다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100을 달라 하면 만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은 나는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신다고요? 만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래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번을 읽습니다. 수십 번을 읽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 모든 영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진겸이 우리 수두의 사랑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낳을 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손주들 낳을 때 어떤 경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그냥 짓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그 아이의 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진겸,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겸 부르잖아요. 수혜는 예수님 거꾸로예요.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모든 아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럼 부모들은요 아이들 등록금 다 준비해놔요. 학용품 다 준비해놔요. 학교 갈 때 입을 교복 다 준비해놔요. 급식비 다 준비해놔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예비해놓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먼저 구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목사님, 장로님들 체육대회를 이북 5개 노예에서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개회를 드릴 때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냐면은 목회자든 장로든 지성과 영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고혈압, 혹은 뭐 당뇨, 혹은 고지혈증
이런 그 문제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혹은 헬스를 하거나 요즘은 뭐 필라테스가 유행이라서 필라테스도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골프도 많이 치시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을 살 동안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으면 천국과 영생을 다 잃게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해도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톡스를 많이 맞아도 우리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머리 빠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늙으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돼요.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에 힘쓰고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겉사람의 중요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하죠. 그러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또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이죠. 경건 생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령 충만이죠.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대그룹 영성,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그룹 영성,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자기 성찰 지수, 회개할 것을 버릴 것을,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소그룹 영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골방 영성, 큐티,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이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중보하면서 배워가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큐티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건강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체 건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건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은 속사람의 강건함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이패밀리에 가서 2년 동안 사모하고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전문기관인 하이패밀리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부부행복학교를 하는데 부부행복학교를 할 때 배우자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배우자의 사랑의 코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코드 5가지가 있죠.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또 집안 살림 도와주는 봉사, 또 선물해 주는 것, 뭐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갱년기가 되면 또 배우자의 마음이 또 막 혼돈스럽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때요? 어르신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제가 우리 집에서 몇 년 모시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대문 밖에 나가서 앉아 계세요. 응? 아니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거지도 아니고 왜 대문 밖에 앉아서 저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서 나가 계실까? 문 앞에 그냥 주저앉아 계실까? 근데 왜 그러시냐면 외로우시니까, 답답하시니까 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제 80대가 되시면 대부분 형제들이 다 떠나요. 다 천국 간다고요. 또 배우자도 떠나요. 그리고 자식들도 내 품에서 떠나요. 그러면 혼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배우자라도 살아 계시면 싸우기라도 해요.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라도 해요. 할 얘기가 뭐 싸움밖에 없어. 그거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하루를 살면서 한마디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우신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할 수 있으면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식사도 한번 더 사드리고, 또 가능하면 여행이라도 한번 시켜드리면서 외로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우리가 젊은 때는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돈 벌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물질적으로도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직업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만 드려도 우리는 후자 소리 듣는다, 효녀 소리 듣는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비 뭐 수백만 원씩 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드려도 우리는 효자, 효녀 소리를 듣는다.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 질풍노도의 시기죠.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뭐 우리나라 수도권 대학 뭐 정원은 정해져 있고 아이들의 숫자는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아이들이 막 에너지를 넘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 보면 에너지는 넘쳐요.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막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랄한단 말이에요. 지랄. 그걸 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부딪히면 아이들이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의 아픔을 알고 친구를 만났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품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웃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져서 18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심전심 주님과 내 마음이 지금 하나이냐고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냐고요. 내 정신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냐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연합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분들이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녀의 혹은 우리 가족의 남편의 아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콩팥이라든지 혹은 망막이라든지 혹은 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것을 기증할 때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의 그 생명을 그 장기를 띄워서 기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겠어요? 기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범죄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악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방탕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얼마 전에 대학생 딸을 보내면서 대학생 딸의 장기를 기증한 부모가 계시다고요. 왜 기증하게 했냐고요? 내 딸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길 원하면서 내 딸이 못 이룬 행복을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기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게 살라고? 보람 있게 살라고? 뜻을 이루며 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실까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소녀였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뭐 하냐? 남의 집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보리삭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해요. 야, 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저 이방 소녀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남의 집 가가지고 보아스네 집 가가지고 보리 줍고 있네? 한심하죠. 손가락질. 저 삼류일생이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학교를 갈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내가 어디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바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죠. 악인, 죄인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란 말이에요. 원수 국가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뭐 어디 멕시코에서 막 사람을 막 참수해가지고 길에 버리고 막 그런다는데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멕시코 마약 갱단처럼 사람의 머리를 참수해서 탑을 쌓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겠냐고요. 저것들은 싹 다 죽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다 지옥으로 그냥 싹 쓸어 보내야 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겐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불순종을 합니까? 불순종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요나는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대충 전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하시죠. 그렇죠. 우리 언젠가 한홍식 목사님 간증했지만 부흥 강산에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많다고. 근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한홍식 목사님 할아버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개처럼 살 때 개처럼 죽지 말라는 말씀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아. 목회자가 4대째 목회자 집안이 나온 것처럼 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옥토에 옥토. 왜 옥토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른지 자기도 알거든요. 죽으면 지옥 갈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는데 회개하라 외치니까 그들이 막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막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 명의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지옥 문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 저 악인들도 나는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죄인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사랑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 인간들 다 심판받아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뭐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도 미운데 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보소서 주님, 정말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세상 밖에 방황하는 영혼들, 죄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득 넘친다는 뜻이죠. 가득 넘친다.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예수 충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 넘쳐난다는 뜻인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뭘로 충만한가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지는 않나요? 혹은 세상에 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충만하지는 않나요? 사람은요, 툭 찔러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툭 찔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툭 찔러보면 뭐가 나와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고쳐줘가지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툭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네. 툭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네. 왜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송경률 목사님이 그런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충만이라는 곡을 지을 때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동역자가 이분의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통장에 있던 돈을요, 카드로 다 긁어가지고 싹 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다 돈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서 잠적해 버렸어. 그 사실을 알고 사모님이랑 그 송경 목사의 어머니가요, 그 사실을 알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큰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제 작곡실로 와서 앉아있는데, 그때 자신이 작곡했던 충만이라는 곡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로 충만하냐? 너 세상 것으로 충만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용서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송경록 목사님을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지금은 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충만이라는 곡을 주시며 충만한 삶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밥을 사드리거나 누군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시면요, 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대손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대손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우리 21절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손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여러분들 집안에 대대손손 영원 무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못 줘서 안달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집안을 대대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명문 집안으로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납치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